예, 할렐루야.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길 소원합니다. 나의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기도하는 가운데 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눈물 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거든요.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두서없이 저의 그 진솔한 어떤 그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좀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잘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함께 좀 은혜 받고 도전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부끄러운 그런 삶입니다만은 또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도전받고 또 많이 배우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. 저는 그 오늘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 전에 서정주님의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. 이 구절을 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윤동주님의 그 서시에 나오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. 저도 이 기도를 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. 정말 하나님 안에서 순결하게 사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적이고 참 너무나 귀한 분이셨다. 두 분 다 다시 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시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남자와 여자란, 결혼이란, 부모란, 자녀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? 총각으로서 혼자 살 때 하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는 그 부부로서의 가정생활하고 혼자 사는 어떤 총각 때의 삶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부모의 곁을 떠나서 이제 처녀 총각이 만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? 저희가 이제 그 결혼해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약 30여 평 되는 그 지하실, 마침 방 한 칸이 그 지하실 그 상가 구석에 이렇게 있더라고요. 이제 거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자그마치 지하에서만 8년 6개월 동안, 8년 반 동안 이제 사택을 지하에서 교회 안에 있는 상가 교회니까요. 지하 상가 교회니까 그 지하 상가 교회 안에
한쪽에다 이렇게 방을 하나 아니면 작은 방까지 해서 2개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교회도 하면서 이제 신혼의 삶을 시작을 했거든요.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서울을 굉장히 동경을 했습니다. 서울 가면 다 좋을 것이다.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았어요. 근데 그 과정들은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 때 그렇게 서울을 정의를 내렸습니다. 서울이란 서서히 울리는 곳이다.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.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결실로 자녀를 주셨습니다. 근데 뭐 결혼 경험도 없잖아요. 또 교회도 경험도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겁니다. 뭐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좀 훈련도 좀 받고 교육도 좀 받으면서 담임 목사로 가는 어떤 여러 가지 수련 과정을 좀 많이 거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, 물론 이제 저는 어떤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것보다는 교수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은사고 저희 적성이고 저희 달란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. 근데 그때는 가슴에 막 불이 타니까 교회를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강동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했습니다.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설교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뭐 일주일에 12편에서 15편 정도 설교를 하니까 3년 정도 되니까 그 미천에 와서 돈이 떨어졌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설교할 것이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.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. 그 교인이 뭐 많지는 않아도 늘 시간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신데 막상 전할 말씀이 없으니까 참 괴롭더라고요. 고통스럽고. 설교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었습니다. 그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그 강단에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들 보면 너무나 부럽고, 나도 언제 저 자리에 서서 설교 좀 할 수 있을까. 너무나 또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, 그리고 가장 두렵고 떨렸던 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대로 제가 또 살지를 못하니까 그게 또 너무 심적으로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는 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. 나중에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. 너무 무서운 거예요, 그 자리가. 너무 두렵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목회적인 부분, 어떤 설교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은 그 후에 이후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올리고요.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주셨어요. 자녀를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4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3명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. 참 정말 너무나 저 말씀드리기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요. 제가 그래서 그 자녀의 어떤 상실, 어떤 이런 것 때문에 8년 6개월 동안을 8년 반 동안 거의 약 9년 가까이를 날마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. 제 몸 안에 그렇게 물이 많은 줄은 몰랐었어요. 하여튼 저희 그 존재 자체를 아주 송두리째
어떤 뽑아제껴버리는, 완전히 그 존재 자체를 갖다가 마치 없애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. 특별히 그 죽은 자녀를 끌어안고 산에 그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매장을 할 때 그 찢어지는 아픔, 그 고통스러운 괴로움, 그 말로 표현 못합니다. 집사람은 통곡을 하는데 황소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. 황소. 저는 여자가 울 때 황소 울음소리 나는 그때 처음 제가 들었어요. 정말 목 놓아서 하늘을 향하여 정말 통곡하며 우는데, 정말 그걸 또 지켜보는 남편으로서, 목사로서 얼마나 힘들었는지, 얼마나 고통스러웠었지. 지금도 저는 그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오는데요. 이 아내가 순산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, 의사 선생님이. 근데 이 제왕절개가 2번까지는 가능한데 2번째도 사실은 굉장히 산모한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3번째는 안 된다는 겁니다. 3번째는.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아내의 태안에 있을 때 죽어버린 거예요. 그렇다고 집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제왕절개를 통해서. 하여튼 제왕절개를 또 하게 되면 집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 개척교회를 하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, 거기다가 또 가정적으로 이런 엄청난 시련의 바람, 고난의 바람, 정말 토네이도 같은, 너무나 어마어마한, 그래서 자녀 셋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가셨어요. 우리 욥기 잘 아시죠? 구약성경 10명의 자녀 욥이 잃었잖아요. 참 힘드네요, 말씀드리기가. 저는 그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하나님, 차라리 저희 생명을 풀어가 주옵소서.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도 종종 했었습니다. 그렇다고 매일 한 건 아니에요. 겉으로 입을 열어서 원망을 못 하겠는 거예요. 너무 무서운 거예요, 하나님이. 저희 생명까지라도 거두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. 그러면서 성경적으로, 신앙적으로, 신학적으로 과연 이 새 아이를 불러가심의 의미가 뭘까? 이것이 과연 뭘 뜻하는 것이지? 이건 뭐지? 그런 고민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. 왜 불러가셨을까?
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? 그러면서 나름대로 세 가지를 정리하는 가운데서 몇 년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그 비밀이 풀어지더라고요. 세 번째 것은, 첫째는 어쨌든 간에 나의 죄의 대가다.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. 그 죄가 크든 작든 간에 나의 죄의 대가가 분명히 거기는 반영된 것이 분명하다.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지도자로, 목사로, 교수로 쓰시기 위해서 조금 강하게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다.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그 원망 같은 게 자꾸만 떠나질 않는 거예요. 그래도 그렇지, 너무하지 않습니까, 하나님? 이건 너무하잖아요.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.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. 마치 호세아 말씀을 하시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련을 허락하시잖아요. 왜? 내 마음이,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음란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해서,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가, 호세아 네가 좀 경험 좀 해봐라, 체험 좀 해봐라. 그래서 호세아에게도 그런 일을 허락하시다는 말씀 드리면서, 맞아, 아버지의 고통을, 이 자녀를 잃은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, 아버지의 고통이 또 얼마나 크실까.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도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, 그때부터 이제 조금 마음이 풀어지면서 위안이 생기면서 감사가 본격적으로 또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난 자녀들을 생각하니까, 제가 아빠로서, 목사로서, 교수로서 과연 그 아이들을 무슨 낯으로 볼 수가 있을까. 그러면서 제가 천당에 가면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면서 하염없이 울 것 같고, 그리고 천국에 있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라고 하면서 한없이 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시더라고요. 주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다 우리 부활하지 않습니까? 그래, 이 험한 세상, 네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너희들이 정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일찍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, 오히려 천국에 가서 그 좋은 천국, 얼마나 좋으니. 그렇게 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죽었지만 너희들도 다시 부활하지 않겠는가.
우리가 힐링하는 몸은 다 부활하잖아. 힐링하는 몸도 바뀌고 부활하지 않나. 그래, 다시 살아나지. 그래, 영원히 죽는 게 아니지. 그냥 자는 것이지. 그래서 다시 이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믿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이 어떤 그 슬픔의 어떤 그 짐으로부터 해방이 되더라고요. 정말 슬퍼서 그 제 가운데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그 마음이 늘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. 첫째는 슬픔,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원망. 네.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이 믿어지니까 감사가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보태면 눈물. 나중에는 막 우울증까지 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막 생기더라고요. 한 가지를 더 이렇게 보태서 말씀드리면, 그래서 오늘 참 이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되는 것이, 또 후학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.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그저 지식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명까지라도 바치고,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님들도 내 목숨을 내놓고 저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낍니다. 제가 이게 참 눈물이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힘듭니다.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서 잘 들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.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,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, 또 목사님들, 장로님들, 안수집사님들, 권사님들, 집사님들,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, 교회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? 다 각자 아픔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? 눈물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?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인생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었잖아요, 우리들이. 그러니까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천국 갈 때까지 이 한 몸이 부서지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. 저는 말씀 마치면서 정말 저에게 누가 목사님은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, 저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, 저에게 뭘 하고 싶으시냐고, 뭘 하고 싶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두 번 다시 주저하지 않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. 매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온몸을 갈게 찢으시고 죽으셨잖아요. 그 십자가 사랑, 그 십자가 은혜,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안 갖고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?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. 아무것도 아니에요.
천번 만번 주에 마땅할 죄의 괴수, 영원히 불의 용분이 펄펄 끓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.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자녀를 셋이나 잃고 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인간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죠. 먹지도 못하는 독한 술을 마시고 머리를 흥커러뜨리고 하늘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? 맨발로 서울 시내를 걸으면서 그렇게 몸을 치고 싶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. 이렇게 제가 눈물을 보여드렸어요. 자,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, 특별히 고생추위 많이 춥네요. 제가 오늘 3시간 동안 이렇게 운동을 했거든요. 굉장히 춥더라고요.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십시오.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